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어떻게 연결됐고 남녀노유, 자유인이나 노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거를 쭉 설명을 해놓고 그 열쇠 고리를 어디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배에다가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예배가 왜 문제가 될까요? 예배가. 첫째는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배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러 모아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서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하심 속에 나를 선택하셨다.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일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그거 아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예배가 하나의 자기 시위가 됐죠. 나 이만큼 예배 드렸어. 자기 과시가 되죠. 나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게 뭐죠?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몸이라고 하는 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닥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패하고 썩을 것이니까 이건 아주 저질스러운 것이다, 추악한 것이다 생각했고 정신적인 영역들을 아주 가치 있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면 마땅히 이렇게 기록해야 되죠. 너희 정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해야 옳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몸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몸이라고 하는 게 뭐죠? 모든 정신과 영혼의 그릇이죠. 전 존재, 전 인격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여기서는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로마 성도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심지어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고 당시에 그 로마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뭐죠? 구약시대 때의 제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얘기를 하게 되면 제물이 나오는데 제물은 반드시 어때야 되죠?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어야 되는 제물인데 여기 보니까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몸이 왔다고 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상당 부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만큼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몸이 그만큼 중요하다.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몸을 어떻게 드리라는 거죠?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거를 뭐라 그러죠? 형용모순이라 그래요. 형용모순.
한 어휘 안에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형용모순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한 시인의 그 시처럼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우성을 치지만 소리가 없어. 근데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할 때는 그때는 뭔가가 더 소리가 있다, 뭐 와글거린다 이런 것보다도 더 깊이 뭔가가 와서 닿는 거죠. 예. 찬란한 슬픔 이런 소리 있잖아요. 슬픔이 무슨 찬란해요. 그런데 그 슬픔 속에 뭔가 영롱한 어떤 가치가 있어요. 찬란한 슬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형용모순이에요. 성경은 이런 모순된 개념이나 모순된 관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책입니다. 예를 들면 뱀과 비둘기가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뱀은 지혜를 상징하고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해요. 그러나 이 두 짐승이 함께 있으면서 지혜롭고 순결하고 순결하면서도 지혜로운, 어떻게 보면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모순되는 개념이 한 자리에 함께 어울려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세계예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를 자꾸만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무엇으로 자꾸만 이렇게 이성적으로 뭔가를 자꾸 대입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성경은 비둘기하고 뱀이 같이 있는 거예요. 사자와 아이들이 함께 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함께 있어요. 같은 무덤인데 그곳에 죽음도 있고 부활도 그곳에서 나타나요. 이런 형용모순적인 사건과 사고가 많이 났던 곳,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고인데 이거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성경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어떻게 재물이 살아있어? 그러면 재물 자격이 없는 거지. 제상에 뭘 올려놨는데 이게 움직여요. 움직여가지고 어디 뭐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자리를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재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재물이라고 올려놨는데 이게 뭔가 가치 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서 역동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재물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생각 이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게 안 나타나나, 연속성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삶에 이런 게 뭐가 없을까 할 때 그 모든 단초는 예배와 연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예배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거죠.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죽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는 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날 것 그대로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 일이 딱 만나져야지 어떻게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설명들, 신학적인 그런 논설들,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삶에 구체화되고 이것이 살아서 역동하는 그런 실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러면 내 몸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내 몸을 드리려고 하면 일단은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옳은지 그른지를 내가 잘 판단해야 돼. 분별해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드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빼기도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1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드리고 난 다음에 분별이 왔어요. 그 다음에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전부 다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저도 그렇게 읽었어요. 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뭔가 거꾸로 살고 있었구나. 거꾸로 살고 있었구나.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고 뭐 알 거는 다 알아요. 예. 근데 뭔가가 어디엔가 꼬여 있는 거죠. 풀어야죠, 그거. 예. 뭐 직분을 가지고 뭐 오랫동안 봉사하고 뭐 여러모로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열심으로 주님을 잘 섬겼다.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할 때마다 의무감이 느껴지고 뭔가 의해서 강요되고 있고 체면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억지 춘향격으로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뭘 이렇게 해보면 뭐 그렇게 말은 많아. 이 사람은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하고 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봐야 아이고 그냥 뭐 나 혼자 열심히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막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깝게도 너무 멀게도 말고 막 적당한 수준에서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아이고 귀찮네, 아이고 속 시끄러워 뭐 이러면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아 있는 거예요. 이유를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도 생각하라 그랬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생각해서 결론이 잘 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현재의 삶, 나의 이런 어떤 불만족스러운 삶은 결국 내 생각의 연장선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속에서 계속 생각한 게 내가 아무리 잘 생각해도 어떻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어떤 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다 똑같아. 인풋이 똑같아요. 나오는 것도 아웃풋도 똑같은 거죠. 왜? 내가 그렇게까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며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다시 생각을 하면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어떤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달라질 거다. 뭔가 뭐 어떤 신박한 어떤 해결책이 있으면 내 생애도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별로 그렇게 달라질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예. 머리나 빠지고 배나 나오고 살이나 찌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예. 어디서 우리가 희망을 찾겠어요, 여러분?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전반적으로 이거를 확 바꿀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결코 이 사이클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거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형제들아 1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랬습니다. 모든 자비하심 속에 어떤 복수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요, 근본적으로는 모든 자비하심들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하심이 하나가 아니고요, 복수 형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게 그냥 어떤 한번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한번 반짝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어떻다고요? 계속 복수적으로 계속 온 거예요. 계속. 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서도 1절 그 하반절에서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도 몸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나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과 피가 있는 뚝뚝 떨어지는, 그죠? 만져지는 구체화된, 실제된, 그죠? 그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말 잘하고 이론이 어떻고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할 때도 내가 그냥 듣고 앉아서 소극적으로 그냥 예배를 소비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내 몸으로 그것을 살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생산적인 무엇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는요, 내가 단지 듣고 알았어 다 알았다니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셨다는 거, 그분이 개념으로 관념으로 아니면 듣기 좋은 말로 언어로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살과 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오셨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오시면요, 그러면 3년 딱 공생애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그렇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닥 막 그냥 너희들 밤새도록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들으셨기 때문에요, 그닥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행하시며 가르치신 분이고요, 말로만 모든 것을 때려잡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삶이 그렇게 딱 먼저 들여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분별이 와요.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셔서 새 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가 70년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는구나. 이해가 되고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한 만큼 이해할 수 있어요. 헌신한 만큼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요? 그런데 진짜 성경은 내가 헌신한 만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 전체를 들여서 십자가에 자신을 헌신하셨어요. 그 결과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받드시는 걸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백만마디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들여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단순하게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게 내가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거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소비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 거구나, 내가 생산자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직접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 다음부터 분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헌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고요.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공동체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는커녕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을 인정하기도 힘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존재케 하셨나, 이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한번 헌신하고 나면, 그죠?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살아있으면서 죽은 거거든요. 죽었지만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신 게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산 제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분별력 있는 삶이 나타나고 전체 공동체에 대해서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거예요. 난 이만큼 했는데 왜 당신은 그러냐. 그런 소리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 나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농공행사 하는 사람들 보면 무섭게 큰 거 따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죽어봤냐고 말씀하시죠. 죽어봤냐? 예, 죽어봤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가 죽어봤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해봤냐? 그죠? 그래서 그 부인된 바탕 위에서 네가 움직여봤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얼마나 네가 공을 들였고 얼마나 네가 어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어.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건 더 잘했죠. 온 산지 사방을 다니면서 육지를 다 헤매면서 전도 하나 해놓고 그보다도 훨씬 많은 지옥 자식을 만들어냈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시간 많이 들이고 뭘 열심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그러나 죽은 다음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내가 받들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분별력도 주시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공동체성에 기반한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는 그걸 보면 막 엄청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막 끝나고 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난 왜 그럴까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일하고 계세요. 제가 그걸 합리화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가운데 꼭 들어야 될 분은 들어야 돼요. 또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죽여버리시는 것으로 목적을 삼지 않으세요. 우리의 개성을 살린다면서 우리를 그냥 살리는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해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정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립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성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도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뭘 하는 건지 분별력도 생기고요. 그리고 전체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력도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예배 1시간 잘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